시편 2편 1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와 기사와 상징적으로 또 처음부터 종말을 보한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시대와 환경과 그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인가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2편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라는 것은 갈라진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어떠한 일을 하긴 한다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라는 얘기예요. 허사. 그래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뭐하는 거예요?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방과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작당을 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허사를 경영하고 또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내용에 보면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열방과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이 바로 이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자들이다. 꾀를 부리는 자들. 이 꾀는 악인의 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러한 자들이 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들 곧 열방과 수많은 민족들과 또 군왕들과 관원들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어떠한 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추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뭐하며 대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시편 2편 내용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 분노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가 뭘 잘났다고 분노하느냐라는 얘기죠. 화를 내느냐라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뭐하도다? 대적하도다 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시편 말씀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27절 보입니다. 과연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많은 환난과 고통에 이르게 한 자인 줄 믿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거스린 줄로 믿습니다. 거스렸다라는 것은 대적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열방과 민족들 그리고 족속들 이러한 군왕과 관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곧 어떤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꾀를 부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시편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곧 우리는 말씀에 진리에 결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철언약 율법에 결박되었지만 그 율법에 결박된 것은 다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다 풀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던집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속박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연을 끊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끊어버리자. 이 악한 자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꼭 이 말씀만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 교회 나가야 변하는 것도 없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하나님과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악한 자의 생각이에요. 그게 악한 자의 꾀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래서 진리하고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에레미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5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오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처럼 보이길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뭐예요? 끊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열방들이고 민족들이고 허사를 경영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원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것은 이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니까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매라고 매지 말라고 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죠. 그죠? 그건 당연히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멍에도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가 되셨는지 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멍에를, 그래서 주일날 피곤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쉬고 싶어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느 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다 포기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옵니다. 20절.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복종치 뭐요?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복종치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뭐했도다? 행음하였도다. 음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음행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상. 음행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더라.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장 귀하고 값진 참 종자의 말씀을 너희에게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너희에게 심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심었는데 귀한 것으로 참 종자로 심었으니까 진짜 귀한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을 다 끊어버리는 이러한 자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자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뭐예요? 웃으시며. 왜 웃을까요? 네?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웃기지 않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내 품을 떠나? 내 뜻을 거역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민족과 열방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사단의 조직을, 큰 조직을 이룬 바벨 성과 같은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뭐예요? 웃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대적하겠다. 말이 됩니까? 다시 봅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뭐예요? 비웃으시리로다. 얼마나 가짜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비웃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얘기. 왜 비웃어요?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고 열방이고 수많은 민족들이고 관원들이고 세상의 번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마귀가 지나가는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당나거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마귀가 큰 칼 옆에 차고 수레를 딱 멈추려고 딱 사내 부장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수레가 멈춰져요? 그 쇠바퀴 수레가 사마귀를 그냥 누르고 지나가는 줄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 분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큰 자인 줄 알고 힘 있는 자인 줄 알고 그 수레바퀴 앞에서 버티고 있느냐는 얘기죠. 마치 이 열방과 민족들과 이 관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그때 뭐예요? 분을 바라며. 누가 분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분을 바라시는 거죠.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고 심판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심판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지금까지 베푼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웃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비웃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혼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비웃었나요? 비웃은 바가 없어요.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을 시온,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36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랬죠? 아까 시온이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한 왕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 왕을 통해서 그 열방들을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을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고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시온, 거룩한 산. 성경에서 거룩한 산은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난 게 이 뿔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고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름 부은 차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시온에 세우신 한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온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우쳐 받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왕을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왕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시온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다라는 얘기예요.
명령한다. 영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예요? 낳았도다 그러죠. 이게 시온 거룩한 산에 세우시는 이 왕이 누가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모아서 일으키사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는 말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다. 그럼 육신적으로 낳았다라는 얘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영으로 낳은 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낳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낳은 자다? 말씀이 육신화돼서 낳은 자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말씀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말씀을 전혀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육체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기복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육체로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보게 다시 볼게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둘째 편이니까 어디예요?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뭐예요? 낳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고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에 비로소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뭘 어디 좀 졸업했다고 해서 그냥 무수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오늘날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없는 데가 없어요. 과연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더 확실한 제사장의 그런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뭐요? 낳았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까지 한번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가 영원히 무슨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랬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제사장들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종이에요. 종들이 뭐합니까? 종들이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아는 거라고는 율법 그리고 세상의 지식, 철학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4장 7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어야 그랬죠? 이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선포한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훗날 어느 날을 정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이라고 미리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그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그 말씀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먼 훗날 어느 날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이 언제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나온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날이란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세운 날이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깜빡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했지만 저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깜빡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들의 마음이 깜빡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한 저들이 마음을 깜빡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제 오늘날은 먼 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뭐요? 뭘 주리니? 열방을 유업으로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뭐예요? 이르리로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앞으로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땅끝까지 네 소유가 되리라. 땅끝까지 그 아들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세상 나라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가 누구겠어요? 열방,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는 바리새인 율법자들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네? 예수님이 당시에 아들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열방들을 예수님이 깨트려서 부셔버렸습니까?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저 악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비웃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비웃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비웃은 바가 있다면 벌써 저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판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쇠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노소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쉽게 부셔야 부셔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심판하는 그 아들이 누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이기는 저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이니까 수많은 나라, 그냥 열방, 수많은 민족들이겠죠.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기는 저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지는 자에게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끝까지 이를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권세를 주리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무엇 깨뜨린 것 같이?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뭐요?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누가?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7절 다시 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즐겁게 끄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이게 나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철장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저 악한 자들을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준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먼 날 오늘날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철장 권세를 받은 그러한 이기는 자와 같은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철장 권세를 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열방을 심판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상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록을 해놨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원수를 발등상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뭐한다?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들이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도자기 굽는 사람이 도자기가 잘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몽둥으로 부셔버리죠. 다시 다 부셔버립니다. 제대로 안 된 것들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마치 철장으로 몽둥이로 질그릇 깨뜨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저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을 대적한다? 이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늘날 이 거짓된 지도자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화살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경외한다. 하나님을 받들고 섬긴다라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섬기고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생각 없이 가볍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하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뭐예요? 입맞추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입맞추지 아니하면. 누구하고 입맞추라는 얘기예요? 네? 그 아들과 입맞추라는 얘기죠?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을 맞췄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췄습니까? 뭐 육신적으로 입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말씀 나와야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한 말씀이 나와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입 맞추는 겁니다. 서로 아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서로 달라. 어긋났어. 그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춘 거예요? 입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누구하고 입 맞춰야 된다? 아들하고 입 맞춰야 되더라고. 엉뚱한 사단이하고 입 맞추지 말고, 거짓 목자하고 입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입 맞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멍터리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깨우치 맞기 바랍니다. 이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구하고 입 맞춰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는 뭐예요? 보내리니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얘기. 이게 보혜사가 와서 뭐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하시리라. 이게 책망한다라는 것은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책망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곧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아들과 입 맞추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부지런하게 배워서 입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결론적으로 아들과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 입 맞추는 경우가 있죠. 입을 맞추면 잘하면 처벌을 뭐예요? 안 받아요. 이게 미리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입을 맞추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거하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입을 맞춘 거예요, 안 맞춘 거예요? 입을 맞춘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또 누구하고 입 맞춘 거예요? 예수님하고 입을 맞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게 누구예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입을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맞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을 맞춘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사야 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네가 증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을 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뭐요?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증거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정령이 뭘 못 본다고 그래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아침빛을 볼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맛 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입맞춰야 돼요? 아들과 입맞춰야 돼? 아들과 입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2000년 전을 보자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를 예수님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들과 입맞추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과 하나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추는 거예요. 엉뚱한 거짓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입맞추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가 길에서 뭐예요? 망하리니. 그래서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이 아들의 말씀과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비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단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엉터리 같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 가지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과 입맞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고 하잖아요.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벽보다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부활할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천국 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입 맞추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입 맞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아멘. 사람 가운데 첫 익은 열매들이 된 자들이 나와요. 그 14만 4천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입을 맞추면 그렇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입을 맞춘 거야, 안 맞춘 거예요? 다 입을 맞췄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입을 맞췄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아들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